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일 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 기대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라는 주제로 이 수요일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었죠. 창조,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었던 이 창조의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변하는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과 보내심. 아멘. 아멘. 부르심과 보내심. 감리교 운동이 영국에서 뜨겁게 일어났을 때에 감리교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 제가 감리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감리교회에서는 반드시 물었던 질문이 있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의 은혜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까?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적으로 확신합니까? 당신 안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살아 있습니까? 당신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지금 이 질문에 아멘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리교인이 되신 거예요. 이 확신과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주님을 알고 믿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으로 보냄받았다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질문들을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부르시는 사건인과 동시에 또 부르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자 하시는, 파송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임재하시느냐? 그것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부르고자 하심이에요. 불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은 또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그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은 다 이 부르심에 받아 응답하여 나왔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예 중에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한 내게 주신 임재의 역사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부르심이라는 사건은 나를 기억하시고 또 나를 지명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릴 때 토요일마다 했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말의 명화. 요즘은 왜 안 해주나 몰라요. 이게 학교 때문에 일찍 자야 되는데 토요일 밤에는 부모님이 조금 TV를 보아도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주말의 명화 때 정말 많은 명화들을 봤었는데 그 중에도 기억나는 영화가 10개예요. 10개. 1956년 작품이에요. 근데 초등학생 때 그 작품을 봤는데,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영화가. 특히 이 모세 역을 맡았던 배우인 찰스 에스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홍해를 가르는 씬은요, 지금 생각해도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모세, 하나님의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그 모세의 생애를 학자들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성장했던 초기 40년,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의 파라오마저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을 이끌어냈던 중기 40년, 그리고 정탐꾼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의 신명기의 설교를 남기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40년이죠.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왕궁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떨기나무 사건이에요. 왕자의 지위와 또 혈기왕성했던 젊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했던 모세는 그의 그 강한 의지와 동기와는 무관하게 의협심으로 이집트 관리인을 죽이고 살인자의 누명을 쓴 채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쳐 와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또 장인이었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처가살이를 하며 40년을 보내게 돼요. 40년에 이 혈기왕성했던 장년이 이제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나고 있을 때, 그렇게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해 가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40년, 말이 쉽죠.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왕자 모세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어요. 그리고 그 강건했던 그의 육체도 시간 속에 노쇠해져 갔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그가 자신의 무기로 삼았던 지위도 젊음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1절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예요. 40년이 지나도록 자기의 양떼조차 가지지 못했던 그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고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떠나 계셨던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고 또 모세를 결코 잊지 아니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는 뜻이에요. 어쩌다 보니 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그 사람을 향한 분명한 또 소명의 시간들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너,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너. 그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건이 모세야, 모세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잊어져 버린 그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영흥교회에 있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군포, 제가 영흥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군포의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군포의 교회 중에 우리 영흥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영흥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상징이 바로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서식하기 때문에요, 가시도 많고 또 덤불 형태로 자라요. 바싹 이 떨기나무가 말라버리면 사막기후의 특성상 저절로 불이 붙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사막 가운데 불 붙는 거는 사실 그렇게 희귀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날도 모세가 지나갈 때에 불 붙는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아, 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나 보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타서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하나도 안 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저 떨기나무가 하나도 안 타지? 희한하게 여긴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세야 부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음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요, 어쩌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초라해져 버린 모세의 삶을 대변해주는 소재일 수 있어요. 모세의 삶은 마치 이 떨기나무처럼 그늘도 열매도 없어서 하찮게 여겨진 바 된 이 떨기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가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도 이 떨기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도 확신도 없는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모른 채, 내가 오늘 왜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던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분명한 신학의 자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모세를,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은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쓸모없는 떨기나무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임재의 상징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 삶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처럼 우리에게 불같이 오셨을 때 우리 삶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로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 떨기나무도 하나님의 그 불이 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상징이 되는데,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은요,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감격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명하실 때에 감격으로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내게 오신 이 은혜를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받아들여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청해 주신 사건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임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면요,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뭐냐면 성도예요. 거룩할 성의 무리,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새로운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고 거룩한 성도로서 받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오늘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절에서 다가오는 모세를 다가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서 있는 이 땅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땅.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내산은 그냥 돌산이에요. 이 팔레스틴 지형에 이런 돌산은요 정말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 시내산과 비슷한 이 바위의 성분, 지질학적으로 비슷한 성분을 가진 산도 6개, 7개가 된대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이 돼요. 시내산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 증거가 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물이 없어 갈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 백성이 합당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산도 이 시내산이에요. 한참 후에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요. 이세벨과 아합에게 당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다시 불러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도 이 시내산이에요. 그냥 평범한 돌산이었던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시내산은 다른 돌산과 같지 않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삶이 되었음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요. 공군에서는 코드 1이라고 부른답니다. 코드 1. 대통령이 탄 비행기. 물론 대통령이 타기 위해서 만든 전용기도 있어요. 전용기도 있지만 그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떠한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다른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요. 더 이상 그 대통령 전용기가 코드 1이 아니고 대통령이 탄 그 비행기가 코드 1이 돼요. 어떤 비행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냐 나쁜 비행기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비행기에 대통령이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행기가 코드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사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느냐 그게 진짜 큰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코드 1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우리의 삶도 시내산 돌산 같고 떨기나무 같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것이냐.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하는 지식과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변화가 없다면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노력한다면은 우리는요, 그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본래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육체의 욕심을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기울지 않게 하시고 단호히 거부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마음부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온갖 더러운 것도 마음에서 나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도 마음에서 나요.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찾아오셔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심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대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변화된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요, 부르심은 보내심과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소유권을 넘길 때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룻기 4장 7절에 나오죠. 보아스가 친족에게서 그 땅을 물을 권리를 샀을 때에 그 땅에 원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던 사람이 그래, 이 땅은 보아스 네 땅이다, 그걸 인정해 주는 의미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모세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내 혈기만 믿었던 40년, 그리고 무의미하게 반복하며 살아왔던 40년, 그 80년의 주도권은 자기가 지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남은 40년의 주도권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그 영적인 결단의 증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신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벗었다는 행동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벗으라 할 때 벗었잖아요. 하나님이 벗으라 할 때 벗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예전부터 자기가 신고 있었던 그 신을 벗어버린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은 사명의 새 신을 신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넘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해 가세요.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보내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는 부르심에도 기꺼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고, 나를 보내실 때에 주님 나를 보내셔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3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셨고 지명하셨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앞에 80년과 전혀 다른 40년이 모세에게 펼쳐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나는 오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는 우리의 삶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이건요, 나를 보내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 귀한 역사에 동력자로 여겨주셨다는 아주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나요? 아니면 죄를 보내소서 그러나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결단나가는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한 능력과 증거를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모세야, 내가 보낼 테니까 너 가서 열심히 해봐. 모세만 보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로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에 순종하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점점 깨닫게 돼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기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왜요? 저야말로 죄를 보내소서를 했던 사람이에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제멋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서 장로의 직분을 받아갖고 충성할게요.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장로 직분하라고 그랬냐? 너는 목사하라고. 그 실갱이가 1년 동안 있었어요. 1년 동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러고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기 목사님들보다 한 살 많아요. 막상 입학했더니 민망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충성하고 왔으면 폼이라도 났을 텐데 끌려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신학교에 갔더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양반이에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저희 동기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50 중반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수능 봐가지고 저랑 함께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5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자꾸 저만 보면 누나라고 부르라고. 저는 21살인데 우리 같은 동기니까 누나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누나라고 불러요. 제가 영흥교회에 왔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도 주셨어요. 임 목사님 축하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를 갔어요. 예, 감사해요 누님. 지금도 누님이라고 붙어서 그래요. 근데 더 감사한 게 이 신학교에서 제가 10명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까지 11명이 지금까지 서로 기도하면서 오는데 이 11명 중에 딱 3명만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난 목사할 거야. 그랬던 분이고 8명, 저를 포함한 8명은 하나님이 내가 신학을 그만두고 나가도 나를 건들지 않으신다는 보장을 해주신다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그랬던 8명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11명 중에 아무도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도 부름받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연한이 점점 쌓여가다 보니까요,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사명과 은혜가 저를 끌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왜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냐면요, 그 사명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뿌리 내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사명이 부담스럽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좋은 목사님으로, 좋은 장로님으로, 좋은 권사님으로, 좋은 집사님으로 내가 기대함으로 너에게 준 이 직분과 직임을 가지고 또 내 마음을 기쁘게 할 거지, 내게 충성할 거지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큰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 내게 기대하셔서 내게 주신 사명,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유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영성수업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영성수업. 그 영성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보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인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고통의 현장으로 들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냄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명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와 임재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의 길로 가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우리를 도구요 동역자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오심과 머무른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결단하시고 또 그 은혜로 새롭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